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니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집은 물질적으로 다 풍족한데 제가 기도를 이제 제가 막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면 그래도 딱 정해라 100일 기도하고 나면 100일 하기 전에 마음이 우스펀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100일 기도를 다 채워주더라고요. 내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우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존히 기도하고 생활 속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신랑이 욕심 참 많다 보니까 뭐 해라 이러면 나는 내는 잘하고 있는데 신랑이 왜 저런 욕심을 할까. 저는 계속 저도 신랑이 잘못 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못 받아들인다 생각인데, 지금은 계속 이제 언니가 옆에서 아니다 그거는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고 펑펑 들으라 이러니까 그 들으니까 조금씩 내 아직까지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변할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 이 꼬집고 아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법을 그게 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네. 그 부부간은 약간 갈등의 문제는 있어 보이시는데 자주 이제 사소한 걸로 다툼이 많죠. 뭐 신랑이 발걸음이 어떠니 뭐 머리 모양이 어떠니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니까 나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 들다가 요즘은 그래 신랑이 좋으면은 뭐 좋은 거다 이러면서 하면서도 내 아직까지 고집 때문에 쉽게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이 불교를 언제부터 신앙하시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아버지가 네. 옛날에 선임이셨고 그래서 계속 접하게 했는데 제가 꾸준히 내가 열심히 어디 나가면 저는 뭐 불교 믿는다 이러지만 절실하게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지 진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 그냥 막연히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뿐이고 제가 아는 불교는 내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교나 마찬가지 같은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언니가 됐어요? 이제 혹시 마음이 편하다 하더라고. 가보자. 부산서 오셨어요? 네. 먼데 처음 뵙는 거죠? 네, 오늘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럼 젊으셨을 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시고 싶었던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잘 먹고 잘 살면 그저 다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불교는 나 잘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참 모두 처음부터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뭐 잘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 록펠러나 빌 게이츠처럼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저 돈 걱정 없다 이런 수준이죠. 그리고 능력이 있대지만 내 능력은 제게 한계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들한테서 많은 존경도 우리는 못 받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가족만 위해서 살았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얘기는 한 번씩 합니다. 저도 뭐 나 자신 자선 사업도 좀 해보고 싶고요. 예.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이라는 아주 전지전능한 분이 아마 2500년 전 인도에 나셨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돈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인물도 아주 잘날 수 있고 능력도 무한대로 있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본인이 본인 속에 그런 것을 발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지전능한 소질이 있는 것을 깨우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러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위대해지느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15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처럼 위대해지고 전지전능해진다. 여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 단순히 잘 되기 위한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정말 위대한 우리의 존재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길을 우리 가봐라. 이제 그게 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집 없는 아이라는 책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전 초등학교 때 그걸 읽고요. 참 그 어렸을 때 뭐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달픔도 많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아주 굉장히 억만장자의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남의 집에 팔려와서 고달프고 춘덕비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억만장자의 아들이고 잘못 꼬임에 빠져서 이제 아주 고달프게 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억만장자, 돈이 뭐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지혜도 이렇게 아주 대단하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해가닥해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데 그 이유는 우린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지금부터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15원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그럼 가족도 평화로워지고요. 그리고 지혜도 나고요. 거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문제 되시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제가 이제 불교를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 고집하고 아집을 좀 내려놓고 그 이기적인 거죠. 고집이고 아집이라는 게 이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기도를 좀 해주실 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마다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저희는 그 화내지 말고 그 화내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복 많이 지킬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또 뭐 가난한 사람 보면 저희는 가난한 것을 해탈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질까요? 안 넓어질까요? 넓어지면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퍼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만이라도 이기심이 없이 부처님 시봉 마음으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전지전능한 위대한 부처님의 그런 위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막연히 저 잘된 가르침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문할 거를 잘 얘기해 보셔야 제가 대답을 할 텐데 별 걱정도 없으시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부터라도요 금강경 읽어보세요. 같이 오셨던 묘선월 보살님 요새 아주 잘 지도 받으시고 건강히 읽으시면은 우리 부처님 세계로 점점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언니가 항상 그래 읽어봐라 이러는데 일단 제 마음이 안 닿고 이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접해보고 제가 제 몸 체험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럿으로 해서 사는 삶은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보다 그런 생활 태도보다도 예.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식의 삶이 생활 태도가 바람직할까요, 안 바람직할까요? 그런 사람은 화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리고 저절로 생각만 해도 행복해질 거겠죠. 이게 우리가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데 유독 신랑한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랑 생각이 나면은 네.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미륵존요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신랑 얄미운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아이 떠오른다고 그러셔야 그 화낼 때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자, 거기다 대고 네. 지금 날 따라 해보세요.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해보세요.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열애불 저 매일요 그 남편 생각나면 한 30분씩만 해보세요. 저 절대로 부부 사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 기도하지 말고 남편 화낸 모습이 나오면 얼른 저희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하고 항상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얄미울 때 어떻게 해요?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그거 하나만 잘 비워가셔도 여기 다녀오신 보람 느끼실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딴 거 여러 사람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 못마땅한 거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 올라올 때마다 미륵존 열애불 미륵존 계속 하시면 돼요. 저는 3박 4일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집에서 하루만 칠독을 해보고 싶어서 직장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손님이 없으니까 좀 쉬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2주를 쉬고 금강경 칠독을 독송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3일은 너무 많이 눈물이 나고 막 그 대성통곡이 나오고 법사님께 막 잘못했단 말이 절로 나오고 3일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었는데 그 다음에 칠독을 하는데 갑자기 그 4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또 그 얼마 전에 식당에서 그 제가 그 손님 그 계산을 그 사장님한테 의심받았던 일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저보고 앞에 나와서 산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 산수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 더 산수를 못해서 그 10손가락이 넘어가는 그 계산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보고 이런 문제도 못 푸는 것이 다른 과목은 왜 그렇게 시험 성적이 좋냐며 저보고 다른 사람 걸 보고 썼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어린 나이에 그 아니라고 오물오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저를 그냥 시험 그 컨닝한 아이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선생님한테 그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물론 이제 산수는 원래 머리가 깜깜한 거고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글을 어떻게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글을 깨우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언니들 책 읽는 걸 그렇게 따라 읽었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통에 공부도 아예 안 했고 근데 이제 학교 도서실이 제 교실이 도서실이다 보니까 책을 그때부터 그냥 학교 교과서가 아닌 다른 책들만 그렇게 막 재미나게 봤는데 그러니 공부를 안 하니까 평생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럼 제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식당에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 여자 마지막 손님 여자 3명이 왔는데 CCTV로 밖에서 여자 그 핸드폰을 요새 다 보잖아요. 그 여자 3명 계산이 없다고 계산된 게 없다고 저보고 그 계산된 게 퇴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계산 현금 받았냐고. 근데 카드로 각자 계산하셨다고 그래도 그 사장님은 막 그 자료가 없다고 막 펄펄 뛰니까 제가 가게로 다시 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CCTV 확인을 해보세요. 그 자료가 있을 거라 했더니 사장님은 막 끝내 없다고 그러면서 펄펄 뛰니까 이제 제 가게로 들어갔더니 그때 확인을 해봤나 봐요.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가 나오니까 막 또 미안해갖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제가 와서 법사님께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법사님께서 그때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근데 왜 금강경 칠독을 독송을 하는데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났던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 일하고 식당에서 있었던 그 일이 동시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법사님 말이 과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전생에 사람을 이게 제 생각으로 많이 의심을 했나 보다. 그래서 공부도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금강경 칠독을 하면서 바칠 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바치는데 탐심 진심을 바칠 때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치심을 바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그 30몇 년을 알았던 두통도 어쩌면 그 치심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여태까지 고생하고 산 것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선생님이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이겠죠. 네. 담임 선생한테 너는 컨닝은 해다 네. 라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네. 쓰면서 예, 구종을 들었던 것이 굉장히 막 쇼크였을 네. 겁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상당히 야속하고 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발건이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이 야속하고 나쁜 사람이냐 그게 네 마음속에 네 모습이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타고 선생님이 무지하고 무도하지 저는 어려서 순진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모습이지 내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발근이가 보면은 그 네 모습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절벽 있는 데 가서 야호호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절벽에서는 거꾸로 내 소리가 메아리죠. 메아리가 돼서 야호호고 옵니다. 야호고 이제 산울림이죠. 그게 바로 내가 야호하니까 그 산도 야호하면서 나한테 와요. 그 야호는 내 소리죠. 네. 산 소리예요? 내 소리예요? 저 절벽의 소리예요? 내 소리예요? 내 소리죠. 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되게 꾸짖을 쓴 것은 선생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언젠가 남한테 윽박지르고 못되게 했던 그 산울림의 소리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남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컨닝한 도둑년이다 라고 남을 윽박질렀던 소질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자기는 선생님은 원망을 했지만 발근이가 보면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네 속에 네 메아리의 소리다 이렇게 발근이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몇십 년 지나서 최근에 그 사장한테 똑같죠. 케이스가 똑같죠.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게 이제 선생님의 모습이지 내 소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바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만일 상당히 지혜가 있어서 저거 선생님의 무도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그때 만약 바쳤다면 40년 이후에 이 사건이 안 일어났었을 겁니다. 근데 곧 내 모습을 그대로 바치질 않고 내 얼굴 그대로 하고 다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케이스가 또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치지 않으면 또 언젠가 가서 남한테 모욕당할 일이 또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건강경공 보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참회가 되면서 요번에 3박 4일 원주에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 자기 지혜가 하는 소리예요. 언젠가 남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네. 지금 그 회사 사장처럼 네. 남한테 누명을 덮으시면서 남을 못 살게 굴었던 나의 소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을 느끼면서 네. 이제 지혜가 나서 느끼면서 잘못했습니다. 법사님 잘못했습니다. 네. 나도 남을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잘못도 아는 사람을 윽박질렀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때 한번 보복으로 돼서 되돌아왔고 40년 후에도 되돌아왔습니다. 아, 나는 그런 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치심이 많고 잘난 척하고 남을 윽박질르는 이런 소질이 있습니다. 요거 깨칠 때가 되니까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 예, 그 생각이 나는 것은 내 속에 그 응어리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생시에도 초등학교 때 다 잊어버렸던 게 요새 생각나잖아요. 그건 빠져나오는 그 해탈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남을 윽박지르고 참여를 했잖아요. 지금 참여하면서 옛날에 그 40년 전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건 빠져나온 이제 증거시다. 내 업장이다.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욕했고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욕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이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한 것을 내 모습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저게 선생님의 모습이지 어떻게 내 모습이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눈에 띄는 것은요 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야 바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실독을 할 때 한 번은 막 향내가 법당에서 피우는 향, 그것도 그 친환경적인 향내였어요. 향내가 확 올라가요. 한 3분 내지 5분 난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또 칠독을 하는데 비린내가 한 1, 2분 또 확 지나가요. 그러더니 또 연이어서 그 향내가 이번에는 한 7, 8분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그 향내가 날라나 그랬는데 향내가 안 나요. 한번 받고 싶습니다. 우선 향내부터죠. 그 전에도 향내를 가끔 맡고 여기 공부하면서 지금 나신 거죠. 며칠 전일에 2, 3일 전. 네. 향내도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특이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전생에도 아마 상당히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서 향을 피워놓고 정성을 많이 들이셨던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지금이 전생에 어느 때 향을 피워놓고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과 동일한 그 상태가 되면은 전생에 향 피웠던 그 향이 그 전이가 된다고 하지. 지금 금생에도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전생에 향 피워놓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부처님 열심히 향하셨죠. 그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근데 금생에 또 이렇게 부처님 향하게 됩니다. 향하게 되면서 아상 이제 소멸하게 되면 전생에 수도했던 부처님 공경했던 그 마음 상태가 되면서 전생에 향 피웠던 그 향이 똑같이 지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향냄새, 그 향냄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맡는 걸 제가 봅니다. 저도
심지어는 쇠 오양관에서도 쇠똥 나는 데서도 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부처님을 잘 향하고 있었다. 어느 생에 향 피워놓고 향하고 있을 때와 똑같이 됐다면 지금 여기서 향 냄새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부처님을 잘 향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지금 이제 많이 바뀌셨다. 그전에는 참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 여기 와셔서 환희심이 많이 나셨다. 이거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공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많이 바뀌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본명이 뭐죠? 보려나 벌써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가르침이 특색이 뭐냐면요. 똑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다른 데 불교는 다 자기 잘 되기 위한 불교입니다.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선입견도 일종의 이기심이에요. 들뜨는 것도 이기심이에요. 탐진치도 이기심이에요. 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이기심인데 다른 불교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불교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환희심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심을 소멸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이기심을 소멸하는 게 이기심의 반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시봉하는 겁니다. 부처님이래야만이 이기심을 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향할 때 금강경이 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향하면서 이기심이 녹고 이기심 녹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즐거움이 나오는 겁니다. 즐거움이 나오면서 일이 여러 가지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졌는데 이제 도통까지 하고 싶으시네요. 진강보살님도 또 그런 말씀.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통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래요. 도통하고 싶어서 들뜬다 이런 말씀 또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부처 되려고 할 필요 없다. 너 이미 돼 있어 이거예요. 돼 있다. 우리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되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되려고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탐심이에요.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부처 연습만 하면 돼요. 부처님 마음 연습만 하면 이미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처니까 도통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부처님 마음 연습만 하면 돼요. 그죠? 보는 사람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 부처님처럼 봐주고요. 허물을 안 보는 거죠. 다 그리고 무보수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더 도통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부처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 연습이 뭐냐면 무보수원 연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있을 때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랄 게 없이 이미 부처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면은 보시를 하더라도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마음을 연습을 해라. 모든 사람이 잘 되기만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또 복 짓는 겁니다. 무주상 보시하고 부처 마음 그대로 연습하고요. 근데 우리는 부처인 줄 모르면서 복을 또 새로 지어야 부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 연습하는 거고요. 그것이야말로 밝아지는 길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 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족한 존재니까 뭐 복을 지어서 어느 단계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복을 지어서 복이라는 것을 보충을 해서 부처가 되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부처가 돼 있고
부처님 마음 연습만 하면 돼요. 부처가 된 걸로 이미 믿고 부처님 마음이 뭡니까? 무주상 보시오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또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부처님 마음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50세까지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그래야 죽는 거래요. 되게 죽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겠다고 그래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요때 죽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많다. 나는 안 죽는다. 할 일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럼 자기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그래야 죽지. 자기는 살려고 하면 150세 아니라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전지전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 생각도 자꾸 받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몸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리 아프시지만은 이 다리 아프고 얼마 못 살겠다 이 생각도 자꾸 받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튼튼한 것을 회복하시고 사시는 날까지 살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실 거 없고 도통하시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되었다라고 믿고 부처님 마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복짓는 것이라고 한다. 이미 다 되었다라고 믿고 부처님 식대로 부처님 법식대로 부처님의 정체성대로 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무주상 보시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깨름직한 거요. 그게 아직 그 세상식으로 보면 좀 나은 것 같아도 그 청소하셔야 아주 명랑하고 밝은 세계에 가서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죠. 뭐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아직 절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외려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 많은 보배가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